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들과 앞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설날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잊어먹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좀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요. 작년 설날에 우리 디모데 팀들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 전체에게 세뱃돈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먹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제가 주머니에다가는 우리 주일학교의 디모데 팀들 위해서 봉투를 하나 제가 가지고 오긴 가지고 왔어요. 네, 숫자들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면 그러죠. 안 가고 밥 먹고 오면 주는 걸로. 예. 오후에 1시에 모일 때 주는 걸로. 제가 진짜로 거짓말이라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담아 놨어요. 이렇게. 주목사님은 제가 드릴 테니까 주목사님께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서로 간에 새해 인사를 하면서 또 덕담도 주시면서 세뱃돈도 주고 하는 그런 날이 또 우리 가운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와도 돼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주간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고 SOS를 하세요 그랬는데 SOS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좋은 일로 새로운 거를 맞닥뜨릴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직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것에 새롭게 시작을 할 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는 두려움도 있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올 때 좋은 의미로 말고 나쁜 의미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내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두려움의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서에 뭐 조사받으러 나오라 한다? 그냥 경찰하면 일단 무섭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 가지고 어떻게 돼서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나오시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가슴이 막 콩당콩당 그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잡혀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 제가 사로잡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두려움도 없는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거 여러분 뭐 몸에 이상 신호가 있어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좋은 결과가 아닐 때 그냥 두렵잖아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이런 현 상황을 뉴스로 접하면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경제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건 없어요. 근데 뉴스들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하면 뭐 "망한다. 나라가 어렵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움을 직격탄을 맞는 거는 우리들이고 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나에게 피해는 어떻게 올까?'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다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군을 형성하는 에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뭐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게도 두려움이 오는데 내게 두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하며 들어왔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형편없는 군사력인데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 부수며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함락되어지고 기브온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항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걸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 2장에서는 그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탐꾼들 앞에 니네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이 요단 동편 땅에 바산왕 옥과 시온 왕을 쳐부수면서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런 소식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 요단을 내려다볼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넘어오는 거를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 성루에서 직접 봤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길갈에 진치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을 보면서 여리고 성문을 다 닫았어요. 쥐새끼 한 마리 틈타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성문을 꽉꽉 다 걸어 잠그고 성 안에서 쥐 죽은 듯이 있었어요. 왜요? 두려웠어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9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이 또 아이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해서 쳐들고 행진해 오는 중앙을 밀고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하여 이렇게 있다간 우리들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런 두려움에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가 저 멀리서 왔다라고 하면서 속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저들과 화친을 맺자. 조약을 맺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깃는 자, 장작을 패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네,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속였지만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자로 산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그냥 볼품없는 사람, 종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사느니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물을 깃는 자, 나무를 패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화근이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큰 성이었고 아이성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용사였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강한 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항복해버린 거죠. 자기들 살겠다라고 주위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배신하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화도 났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보다도 더 강한 기브온이 항복을 해버렸거든요. 항복을 해버렸어요. 맞서 싸워줘야 되거든. 기브온이 위에서 맞서 싸워줘야 자기들의 방어선이 구축이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예요. 기브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항복해 보니 그 다음은 자기 차례거든요. 자기들 차례거든요. 차라리 기브온이 자기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주면 좋겠는데 자기들과 연합군을 형성한 게 아니라 항복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여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화친을 선택하자라고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남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치기 위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과 대치 상황, 기브온 성 앞에 전 병력을 동원하여 싸우고자 왔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아도니 세덱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자기 세력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고 대치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주석이나 책들에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그리고 그들과 연합한 연합군들을 마귀, 악한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강하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성질 못되게 큰 소리치고 얼굴에 나 악한 사람이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마. 괜히 섞였다가 나만 피해보고 저들하고 상종했다가는 나만 피해보니까 아예 상종하지 마. 이렇게 해요. 왜? 우리들은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 악한 얼굴을 보고 그 악한 눈빛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하니까. 근데 그들이 보이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악하게 보여주고 성질나게 보여주고 화나게 눈빛이 막 잡아먹을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질까 봐 두려우니까 더 강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귀도 두려워해요. 자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두려움이 왔을 때 화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악을 더하고 악으로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기들의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더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손을 잡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연합을 해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아도니 세덱이 보여주는 반응처럼 악한 사람들과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내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보다도 조금 힘이 센 사람, 나보다도 조금 뭔가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나의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두려움을 맞았을 때 보여주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친을 맺었어요. 이제는 야 이스라엘 저 무기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함락하는 걸 보면서 화친을 맺어서 이제 우리는 안 싸워도 돼. 우리 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희생당할 사람이 없어. 전쟁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살았다. 심지어는 우리가 물을 기어다 주고 나무를 팬다 할지라도 우리 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희생되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안도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런 배신자들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잠시 가졌던 안도감이 떠나가고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야, 내가 잘못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니네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저 이방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우리 다시 니네들과 함께 할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전가를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SOS를 보냈어요. 두려움이 올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속에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지금 큰 일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 5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치겠다고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그룹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참 뻔뻔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기들 살려고 속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 놓고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참 염치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염치 없는 기브온 사람이구나. 제가 진짜 염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염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면은 뒤돌아서서 또 죄도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던 그 염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그 전에는 원수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된 자였으나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마귀의 반열, 악인의 반열에 있던 자였으나 화친을 맺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자였으나 화친을 맺음으로 비록 장작을 베고 물을 깃는 자였지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원수된 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의인이 되었고, 옛사람으로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있는 자,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듯 기브온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 보여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염치 없게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비록 염치 없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새삼스럽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으나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도움을 구하게 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친구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 자녀들 시누이 연합으로 연합군을 형성하여 공격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여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잘 섬겨보겠다라고 열심을 내면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비아냥거리며 연합하여 달려들 때 여러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SOS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자격 없지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마다 때론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 내게 구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으니 내게 구해라. 내가 니네들 마른 뼈다귀라 할지라도 내가 살려낼 테니 그럼에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성읍이라든지 예루살렘과 연합한 5나라에 대하여 잘 몰라요.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한번 다녀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 5나라의 연합군 기브온 땅에 대하여 지리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싸워야 된다. 기브온을 도와줘야 된다. 가기는 가지만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화친을 맺었기에 도와주러 가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 두려움, 왕하니 어찌 보면 또렷해지지 않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도 몰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혼자도 아니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함께 밤새도록 올라간다. 밤새도록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밤새도록 올라갔다. 하룻길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PPT 하나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첫 번째 거는 안 보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면 그럼 길갈에서 보이나요? 이렇게 이제 지도가 여러분들이 보는 이쪽에는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스 쪽에 보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저 거리가 몇 킬로냐면 40킬로. 40킬로. 40킬로래요. 차 타고 가면 40킬로면 뭐 한 20분이면 가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40킬로면 이틀 반 3일 걸리는 거리래요. 여러분 이틀 반 3일 걸리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에서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내리막으로 보이지만 이 길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이 위쪽 저 산지 쪽으로는 이 저지대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달려가요. 밤새도록 가는데 평지를 달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런 언덕길이에요. 이런 길을 40km를 이틀 반에서 3일 길 가야 될 길을 밤새도록 달려가요. 밤새도록.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저 기브온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길갈에서 전가를 받고 기브온까지
군사들을 동원해 달려가는데 저 기부온 사람들이 예뻐서 달려갈까요?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물 길러주고 장작패주니까 여러분 그게 고마워서 달려갈까요? 그들이 예뻐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젯밤에 만약 부부싸움을 한번 했다고 쳐봐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장날이잖아요. 근데 장날에 우리 집사람이 장애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당한다는 그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네요. 그럼 제가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아직 안 풀렸어.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해가 내가 지금 안 풀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야 돼요? 그래, 너도 한번 좀 당해봐라. 이렇게 놔둬야 돼요? 달려가죠. 달려가서 아니 감히 어떤 놈이 내 마누라한테 하면서 막 저도 이제 막 그때는 막 뭔 새끼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김병화가 예뻐서 달려가요? 예뻐서 달려가지. 예뻐서도 달려가는데 뭐 때문에 달려가냐면 제가 결혼식을 하면서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살며 어쩌고 저쩌고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뻐서도 달려가겠지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했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이 안 풀렸다고 할지라도 내 부인이, 내 자식이 여러분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안 달려가요? 달려가야지.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니네들이 우리에게 속하여서 물 길러주고 장작패주니까 그게 고마워서가 아니고 그렇게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이제는 니네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라고 쉽게 표현하면 우리 편이라고 약속을 맺어버렸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찌 보면 도장을 꽝 찍어버렸기 때문에 40km가 되는 그 길을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밤새도록 달려가는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가 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밤새도록 달려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격려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격려하더라고. 우리가 1장 1절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격려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격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격려를 해요. 격려를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가는데 걱정하지 마. 너 가서 싸울 때 한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거다.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시편 23편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제가 5절 말씀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묵상하거든요. 네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겠다 하시는 표현.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거기 원수들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밥상을 차려놓고 나보다 밥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너 가서 밥만 먹기만 해. 지금 그런 소리로 저에게는 들려졌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반응해 오셨겠지만 더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확인하고 확실할 때만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안 보여도 내가 확인이 안 됐어도 이 머리로 내가 지금 이해를 못했어도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격려하시면 믿고 가는 도중에 내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냥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가다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때 보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확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안 보고도 가는 정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섯 나라 연합군은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달려올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왜요? 와도 3일 길이거든. 와도 이틀 반이 걸려야 되는데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 떴더니 자기들 눈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딱 버티고 있을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여호수아의 공격을 받게 되고 밀어붙임을 당하게 되고 패하는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얽히고 설키고 싸워요. 여러분 근데 우박이 내려요. 큰 우박이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여러분 더 많더라라고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조준 사격을 하듯이 얽히고 설켜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그 다섯 나라 연합군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연합해서 나에게 하게끔 하시지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더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밤이 되면 그냥 싸울 수 없어요. 지금 같으면 조명탄을 쏘고 뭐 여기에 뭘 써서 야간에도 전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밤이 되면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나라 연합군들이 해가 저물어 가면 자기들의 진영으로 자기들 성읍으로 다 피해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외쳐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게 성경에는 명령조로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태양한테 명령한다고 달한테 명령한다고 돌아가는 태양이 돌아가고 있는 달이 멈춰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도와주겠다라고 너 가서 싸워. 내가 네 생명을 지켜줄 거야. 라고 격려하였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해가 져버리면 이 전쟁 안 끝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십시오. 오늘 전쟁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부원에서 아얄로까지 이렇게 이제 뭐 도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 후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의 대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몰려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고 모든 걸 준비를 다 끝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탠바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들을 스탠바이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는 밤새도록 달려가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야 태양아 달아
멈춰라 외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외치는 이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그렇게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스탠바이 될 때 말은 뭐냐면 내가 움직이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으로 발을 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잖아요. 42절 말씀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단번에 승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42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거기에 허리, 골반, 관절 몰아서 몰려오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자의 감당,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폭락했다라든지 이런 것들, 외상값들이 들어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밀려올 때 여러분 못 받을까 봐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기부원 사람들처럼, 염치 없을 것 같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기부원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기도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신 하나님,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내가 싸우면 이기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들 힘드니까 서로 참고 있고 서로 견디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특별히 설날 연휴인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한다 그래요. 어찌 보면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 출입구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모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서로 격려하는 여러분 이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격려를 받고 밤새도록 달려간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5분의 연합군과 함께 그날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5번 싸워야 돼요. 5번. 안 그럽니까? 예루살렘 왕과 싸워야 돼. 그 밑에 있는 나라들과 한 나라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이 나라가 한꺼번에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하루에 한 번에 싸워서 하나님이 한 번에 이 5나라를 함락시켜 주셨고 단번에 42절에 단번에 한 방에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연속으로 찾아오는 위기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가 내게 위기로 두려움으로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번에 처리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겹겹이 맞이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멘이 안 되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몇 가지를 5가지가 와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근데 하나님이 그래 단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시고 5가지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악의 악을 더하는데 연합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서로 격려 받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번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이 올 때 악한 것과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보이는 세상 것들과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치 없지만 나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꺼번에 해결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 말씀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단번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으로 오는 그런 두려움, 재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가족들로부터 오는 두려움, 하나님 사업장에 오는 두려움,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 위로하여 주십시오. 격려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처럼 밤새도록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설 연휴 가운데 서로 힘듦이 있는 그 가운데 있다면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그래도 힘을 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